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십자가. 요거 나중에 이제 헬라어로 시제를 한번 보세요. 시제. 시제를 보시면은 제가 말하는 게 그렇구나. 이게 미래 시제가 아니에요. 자, 디모데후서 4장 7, 8절. 나는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부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연료만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누구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다?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주의 재림만 사모하면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요? 사도 바울이 받은 그 면류관을? 그냥 신앙은 개떡 같은데 주님의 재림만 사모하면 그 면류관 받는 거예요? 아니지. 그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받은 것이 의의 면류관이에요. 근데 이 면류관이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모든 자도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가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는 삶이었어요. 다시 말해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이 나타났어요. 사도 바울이 행한 모든 기적은 주님이 나타나신 것들이에요. 다. 우리가 말하는 기적은 주님이 나타나서 일을 하신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뭐냐면은 주님 나를 통해서 나타나 주세요. 주님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경에 나오는 그분인 줄 믿습니다. 능력을 행하신, 병을 치유하신, 귀신을 쫓아내신, 죽은 자 살리신 그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성경에 주님의 그 역사가 나타났듯이 지금도 동일하게 나를 통해서 나타나 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실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그렇게 살아있는 체험적인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사는 자들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게 마지막 때 주님이 어서 오십시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 이해가 되세요? 시브리 9장 27절 28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성문된 것이요 후련의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을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살기를 바라는 자들이 두 번째로 나타나시리라. 복음을 전했을 때 아멘 하고 그분을 소망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지,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거부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나타난다는 얘기는 못 돌아가셔요. 이렇게 나타난다는 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나타나는 거지. 내 안에 안 들어오지 어떻게 나타나. 그러나 누구에게 들어가느냐? 그 복음의 주님을 바라는 자들, 소망하는 자들, 영접하기를 원하는 자들. 요한일서 2장 28절. 자녀들아 내 안에 거하라. 이제 주께서 사랑하신 받으면 하나님께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자, 합니다. 여기는 선명하네요. 나타내시는 것과 강림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주님이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라. 그리고 주님이 널 통해서 나타나시면, 다시 말해 네가 믿음으로 참 잘 살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는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럽지 않게 쓰려면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면 돼. 내가 나타나는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러워요. 열매가 뭐고 상급이 뭐예요? 얼마나 주님을 드러냈느냐, 얼마나 주님의 열매가 나타났느냐. 내가 뭐하고 내 열매 말고 그거는 주님 앞에 가면 아무 흔적도 없어요. 주님, 이거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지요. 주님께서 안 도와주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미 죽었는데, 나는 아무 힘이 없는데, 나는 무지한 인간인데.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면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이 나타나시는 걸 날마다 체험하고 그렇게 살면은 이 땅에서도 천국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부끄럽지 않게 쓸 수 있다고 말이에요. 제가 이 성경 글을 쓰는 이유는 성경에서 나타나신다는 게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나타나시는 걸 얘기하는 거지, 성경에서 나타난다는 게 자꾸 무조건 마지막 오신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중요하냐 그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이지? 예. 자,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서 내 마음에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생을 가진 자요 구원받은 자야.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네. 곧이란 말은 부호로 말하면 이퀄에 이퀄. 영접하는 자 이퀄 그 이름을 믿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 이름은 예수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거예요. 이퀄에 이퀄. 이걸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아 예수를 영접하는 거구나. 그거라고. 그러니까 영접도 안 해놓고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예수를 믿는 거는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영접이 돼야지 새 언약이 되는 거니까. 영접이 돼야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착각 속에 살았어요.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건 영접이 아니에요. 지식이지 지식.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거 지식이에요.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거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영원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 영접.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왜? 하나님의 씨는 생명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씨니까. 창세기부터 계속 하나님의 씨 나오니까 그 씨가 갈라디아 3장 16절 보니까 그 씨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씨가 심겨질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뭐 얼마나 외우고 얼마나 뭐 암송을 하고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과를 구분을 못 해갖고. 자,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우리 아들에게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명예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 죽음을 내려가며 나타났던 그러나 그러면 그는 받으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보세요.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은 곧 이퀄. 복음이 예수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이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했어요. 구약 성경이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지자 통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성경의 주제는 영생이고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 예수 때문에 성령도 그 예수를 위해서 계속 초점이 왜? 구원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 통해서 그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약속을 쫙 했어요.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대. 그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쫙. 아브라함의 후예가 다윗이고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나셨어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인간의 혈통에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육신의 몸을 입고 나왔지만 죄가 없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갖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십자가로 죽으면 그게 무슨 복음이야.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선포가 되는 거예요. 봐라, 사망 권세를 깨뜨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게 복음인데 주인공이 곧 우리 주 예수. 복음이 예수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이 곧 예수다.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얘기는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영생의 생명이 여기 생명은
이 유한한 우리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에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는 다 하나님의 생명이 기록되기 때문에 여기 굳이 앞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안 써도 이건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들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고, 아들이 예수가 없으면은 하나님 생명이 없는 거라니까. 이 생명은 씨예요, 씨.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씨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씨가 아니에요. 씨는 인간이어야 돼, 인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만이 씨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있어야 영생이 있고, 예수가 없으면 영생이 없어요. 그 예수가 영접돼야 내 마음에 계셔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13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보세요. 너희가 도대체 믿음 있다고 말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한번 시험해봐라. 확증해봐라. 이 말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바울이 보기에는 현찮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너희가 믿음이 있다 없다는 뭘로 판단하느냐?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그거예요. 계시냐 안 계시냐? 안 계셔? 그럼 꽝이야. 그 버림받은 거야. 아니야, 너희들은 믿음 안에 있는 거 아니야. 계셔? 그럼 맞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세원장의 복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제일 강조점이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다는 거. 그거를 그냥 그것만 깨달아지면 이제 이 복음이 아주 뭐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산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넘기세요.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과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고, 이건 중생칭의 과거 완료, 현재 완료, 과거 완료는 이미 우리의 중생칭의는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져요. 이건 성화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구원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중생이 되고 칭의가 된 구원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 가요. 하나님 나라 가는데 문제는 성화의 차이예요. 성화 구원에서 상급이 많이 쌓여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성화 구원의 기간에서 상급이 적게 쌓여진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그 상급이 많이 쌓여지고 적게 쌓여지는 게 뭐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사역을 입으로 시인하고 안 시인하고요.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대답해. 계속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면서 주님의 나타나심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도 많을 것이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만은 그냥 주님과 그냥 교통하지 않고, 여기 입으로 시인한 데에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순종하면, 그렇게 사는 걸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건 이거는 계속 이루어지는 진행형이에요. 구원을 받고는 완료형이고 이루어지는 거는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여기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같이 돼 있어요. 보세요.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받는다는 것과 이른다는 것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주님, 그 다음에 죽였다가 살리신 그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이 받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삼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은 구원이 딱 장착이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을 날마다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자, 이 말이죠. 자, 로마서 10장 한번 보세요. 성경 보세요. 자, 로마서 10장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에서는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행함으로 이루어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의를 주신 거예요. 새 언약의 의를 주신 거예요.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마라.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찾을 때 또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를 어디서 찾느냐? 하늘에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부활 승천한 예수님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부활 승천한 예수님을 자꾸 믿는다는 얘기는 그 예수님을 자꾸 밑으로 끌어내려야 돼. 매번 기도할 때마다 끌어내리고 모셔내리고 뭐 자기 힘들 때마다 그분을 찾아서 왜 그분이 거기 계시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분이 하나님 보좌에 계시니까 계속 거기를 향해서 헤매는 거야. 하지 마라 그러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네 마음속으로 예수님 찾겠다고 주님 말씀 듣겠다고 주님을 믿겠다고 하늘로 올라가지 마. 두 번째 7절 혹은 누가 무조경에 내려가게 하지 마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십자가에 죽었다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위해서 무덤에 내려가신 그 주님, 그 십자가의 주님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어떤 주님을 믿을까? 아, 나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 찾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에 있는 주님을 자꾸만 모셔 올라가려고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를 자꾸 모셔 올라가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 말하는 거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말씀하시는 분, 말씀이신 그분이 네게 아주 가까이 계셔. 네가 믿는 그분이 아주 가까이 계셔. 어디에 있어? 네 입에 있어. 어디에 있어? 네 마음에 있어.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은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아멘.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말씀에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아멘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주님이 멀리 계시다 보니까 이게 아멘이 안 돼. 맨날 힘들어 주님 찾기가. 이 기도인가 저 기도인가 저기 가서 말씀 저기 여기 은혜 받는 데 찾으러 다니고 너무 힘들어. 주님은 가까운 데 계신데 내가 그냥 입으로 아멘 할 수 있는 곳에 계신데 네 마음에 계신데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9절 10절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재밌잖아요. 이 새언약이. 저는 너무너무 쉽고 재밌어요. 신앙생활이 뭐가 힘들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었잖아요. 목회도 내가 하려고 그러고 뭐 설교도 내가 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만족도 없고 내가 해봐야 내 거 해봐야 뻔한 실력이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족함 느끼니까 또 어디가 또 배우려고 그러고 또 배우려고 써먹으면 또 가라니까 또 배우려고 그러고 답답한 거지요. 복음의 주인공이신 천국의 주인이신 분 내 안에 계셔서 얼마든지 우리가 공급하실 수 있고 우리가 요구만 하면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맡기기만 하면 그분이 나타나서 이루어 주실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헤매는 거예요. 그 주님은 어디 계신다? 마음에 계신다. 안에서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입으로 시인 아멘 하면은 하나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는 그거 훈련시키는 곳이에요. 여기는 그것만 되면은 그냥 쉬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깨닫기 전까지 저도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으며 이게 안 깨달아져 가지고 몸부림 얼마나 천저 아세요? 이거 뭐 말 같지도 않은 거. 왜? 율법에 쪄들어 있었으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 이해가 안 됐고. 이윤세 목사랑 이제 저랑은 이제 4, 5년부터 이거 실했으니까 이윤세 목사한테 공격하고 그럼 그때는 이윤세 목사도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부족했으니까 또 내가 막 공격하면 또 당황하고 막 서로 그러면서 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물으면 이러는 거 주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아 아직 너무 앞서가지 마라. 지금 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시간이 지나면 차츰차츰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만져가지고 깨닫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니까 깨닫는 복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더 넓어지고 깊어져야 될 것이 많겠지만 요만큼이라도 된 것이 그렇구나. 어떻게 요즘에 여러분들 안에 계신 주님과 사이좋게 잘 지내요?
왕따 시켜요? 아니면 저건 친밀하게 지내? 응? 친밀하게 지내셔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어떻게 지냈어요? 주님 안에 목사님 만약에 주님하고 아주 친밀하게 사주고 잘 지냈어요. 그렇게 사니까 어때요? 좋죠. 사모님은 어때요? 근데 저는 요즘 율법으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했잖아요. 뭐 이렇게 말을 했다거나 어떤 행동을 했다거나 이러면 이렇게 그게 주님 딱 금방 이렇게 이거는 내가 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어떡하지 불편해서 어떡하지 그런데 옛날처럼 그렇게 회개를 하고 싶지를 않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네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세원의 그 복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는 다른 것도 물론이지만은 주님이 내 안에 머리로 오셨잖아요. 근데 주인이 내 안에 머리로 오신 거는 이제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머리인 내 뜻대로 나에게 묻고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라 하고 내 안에 주님으로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자기 스스로 사는 게 결국 뭐냐면은 주님을 머리로 하지 못하고 주님께 묻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앞서서 내 스스로 산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생수를 구하시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그게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이에요. 예, 주님 앞에 자백하면 어떤 회개라는 단어가 조금 달라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은 물론 생명된 자들도 회개가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회개하고 구원받은 후에 회개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옛날같이 또 십자가 밑에 또 끌고 가서 회개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고 그런 회개가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생명되기 전에는 십자가 앞에 끌고 가서 율법대로 회개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앞세우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또 앞장서서 내가 먼저 선수치고 내 스스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또 오늘 또 내 스스로 살았네요. 회개합니다. 생수를 부어주시고 악한 거 다 차단하시고 주님 마음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거짓말같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때부터 다시 또 주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생각도 주시고 마음도 주셔요. 이거는 이론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삶 속에서 내가 그것을 깨달아지고 체험이 돼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제가 지금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게 뭐야? 왜? 경험이 없으니까 아직 그런 부분에까지 아직 안 갔으니까. 저도 1년차 때, 2년차 때, 3년차 때 계속 헤맸어요. 이게 뭐야? 근데 4년차, 5년차 되니까 이제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내 삶 속에서도 내 스스로 먼저 나가는 것보다는 이제는 주님께 묻는 게 훨씬 많아졌어요.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되어가니까. 여기서 계속 그 훈련하는 거예요. 계속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율법의 때를 자꾸 벗겨나가는 거예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실수한다고 주님 책망 안 해요. 부담감 가질 필요 없어요. 책망 안 하고 왜? 주님은 우리에게 불이나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안 물어요. 너희 뭐 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물어요. 안 묻고 사랑하는 우리 사모님 대원할 때 보세요. 사랑하는 종들아, 이제는 너희 스스로 살지 말고 이제는 좀 나를 머리로 삼아서 좀 내 말에 순종하기 원한다. 그 말은 주님의 그 소원은 오로지 뭐냐면은 어떻든 내 말에 순종해서 왜? 주님의 말에 순종해야 주님이 나타나서 일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이 일을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그러한 자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자꾸 따르지 않고 옛날처럼 사니까 주님이 안타까운 거야. 내가 너에게 좀 주고 싶은데 옛날 율법에서 주는 그런 의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선물을 주고 싶은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안 사니까 주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주님 내 스스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께 묻지 않고 내가 먼저 앞장선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육신의 마음과 생각 악한 것에 속은 것을 회개합니다. 차단하시고 생수를 부으시고 주님의 마음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마음을 만져가지고 정말 거짓말처럼
저희 부부는 뭐 먼저 갔지만은 진짜 새 언약 깨닫고 나서는요 어떤 의견이 부딪혀가지고 5분을 넘긴 적이 없어요. 5분을 넘길 수가 없어. 그냥 생수를 서로 부으면 방법을 아니까 생수를 부으면은 5분도 안 지나서 금방 해에 웃어가지고 앉아서 다시 또 경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어른도 없는 얘기죠. 저도 A형이 집사람 A형이라 한 번 둘이 삐치면요 일주일도 가고 2주일 가요. 그러고 이제 화탁제 나고 집사람 친정 가버리는 거야. 야 여자는 무기가 있어. 친정 가버려 그냥. 그게 이제 그게 율법으로 살았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세원으로 살면서 우리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아니까 이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새언약에서의 그 체험은 어떤 느낌이나 어떤 감동이나 뭐 그런 걸로 오는 거 아니에요. 율법으로 살 때는 그냥 회개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은 뭐 시원함을 느끼고 아 내가 용서 많이 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막 이렇게 뭐 기도하면서 막 뜨끈뜨끈한 거 바르면 내가 막 큰 은혜 받아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육신에 나타나는 거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거 판단하면 안 돼요. 새언약에서는 약속의 약속. 네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가 앞장선 거 스스로 행한 것을 내가 깨닫고 자백이라는 거는 남이 얘기해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스스로 깨닫고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스스로 자자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으로 고백하면은 하나님은 언제 그랬나 싶이 싹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말씀에 의한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죄를 회개했는데 뭐 마음에 감동도 안 온다. 내가 막 기도했는데 눈물도 안 난다. 옛날에는 막 눈물이 나는데 지금은 회개해도 눈물이 안 난다. 눈물이 안 나니까 이건 회개가 아닌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약속된 대로 믿음으로 하면은 하나님 그 성경에 약속된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어떤 그 응답들은 율법 시대에 살았던 것처럼 어떤 느낌이나 어떤 체험이나 감동 이런 걸로 우리가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약속대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보십시다. 자, 세 번째. 어느 시대인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약 시대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은 건 아니죠. 구약도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는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원시복음을 전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대적의 문을 얻을 자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여자와 생명을 하고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끝을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여기 여자 후손은 예수님이죠. 너는 뱀을 주관하는 사탄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여기 여자는 세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째는 마리아다. 둘째는 성령이시다. 셋째는 구약교회다. 그 여자가 성경에 교회로 많이 나와요. 교회. 음녀, 교회를 핍박하는,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성령.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자를 구약교회로 보면은 구약에서 구약 시대를 거쳐서 태어나는 신약의 문을 여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자의 후손 뭐 양쪽 다 좋아요. 성령도 좋고 교회도 좋아요. 마리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마리아는 여기다 적용시키면 좀 곤란한 것 같고 어떻든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제일 첫 번째 나온 복음이 3장 15절이라 그래서 최초의 복음 혹은 원시 복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에 하늘에 올라가고 바닷가에 모래가게 하리니 내 씨가 그들에게 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이는 네가 나의 나의 말을 말을 순행하였으나 예수님이에요. 씨.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씨가 심겨줘야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죠. 갈라디아 3장 8절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 이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보자. 창세기 22장 이 말씀이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린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잖아요. 이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 복음이냐면 여기 예수가 있잖아요. 복음은 예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수를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를 전하신 거예요. 네 혈통의 씨 중에서 예수가 태어난다. 메시아가 태어난다. 내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난다. 그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모든 이방인들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가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성경의 해석은 성경이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느 시대이든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두 번째,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자로 천국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영육 구원은 누가복음 8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앞뒤 문맥을 보면은 너를 구원했다 이 말 속에 보면은 육신의 구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육간의 구원을 말하는 성경 구절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예수님이 이 땅에 눈에 보이게 오셨을 때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 예수님을 믿든지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든지 할 때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세 번째, 지금은 그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럼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럼 하늘에 있는 예수님 믿지 말라 그러잖아. 십자가에서 이미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믿지 말라 그래도 왜? 지금 갈보리 가봐야 예수님 안 계셔요. 그럼 지금은 어떤 예수님 믿느냐? 오순절날 성령과 함께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본 자도 있느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다 20절. 왕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이거 마지막 강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강림이 말이 안 되지. 여기 서 있는 예수님 눈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본다는데 마지막 강림이 그럼 그 사람들이 몇 천 년, 몇만 년 사나요? 아니잖아요.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을 때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지금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만 믿는다면 구원과는 거리가 멀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오신 분은 모르고 자꾸만 2000년 전에